전도서 8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절대 주권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바꿀 수 없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는 어떤 모습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은 얼굴이 부드럽게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이 부드러워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 분별력과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이 지혜는 내 안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지혜자죠. 그래서 앞서 7장에도 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심을 아는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는 느긋함이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평강과 그 인생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그리고 자유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굴 빛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얼굴만 봐도 표시가 나고요, 얼굴만 보면 항상 뭔가에 짓눌려 있거나 아니면 뭔가 불안한 그런 얼굴빛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얼굴빛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요, 그 얼굴과 그의 어떤 풍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아우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얼굴만 봐도요, 정말 평강이 비쳐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증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표정으로도 말하는 겁니다. 표정으로도 말해요. 우리는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표정만 봐도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얼굴만 봐도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왕이 이제 그 왕위를 받을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을 잘 섬기겠다고 서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왕의 명령을 지키라 말했고, 이제 왕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성경에서 왕을 말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권력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조급한 태도를 보지 말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급하게 하지 말고, 우매한 것은 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절대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조급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항상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합니다.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조급하게, 성급하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제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제를 해주셔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섣부르게 내 인생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랬죠. 원어적인 뜻은 악한 곳에 서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휘말리지 말라, 악한 일에 연루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 내가 지금 서 있어야 될 때가 어디냐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아무 생각 없이 악한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괜히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그래서 네가 서 있어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곳에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몰려가게 되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그래서 왕은 그의 말이 곧 법이잖아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왕조차도 바꿀 수 없죠. 사실 그 구약의 여러 이렇게 그 사건들을 보면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게 곧 법이 되고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그거는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따지질 수 없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반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왕의 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왕의 말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틀린 말을 해도 왕이 말하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와 섭리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럴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에요. 내 기준에서 볼 때는요, 옳지 않게 보일 때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거 좀 하나님이 틀린 것 같다. 이거 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내 기준에 틀리게 보일 때도, 의심이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고 순복하라는 말이죠.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그리고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와 신중함과 신실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왕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나고 그 얼굴은 부드럽고 너그럽고, 그 얼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의 태도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도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내 얼굴 표정으로, 그리고 내 어떤 몸가짐,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이제 억지 웃음이 아니라요, 억지로 내가 인위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늘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묵상함으로 정말 내 표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솟아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죠. 그리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재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가면 이런 재앙들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대로 살아도요, 심한 화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죽음은 아무리 지혜자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7절 8절에 보면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만큼 지혜와 통찰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 바꿀 수 없고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아름다운 영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